오늘은 잠언 12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좀 좋은 말씀이 오늘 나오죠. 먼저 오늘 본문도 보면 서로 대조하는 대꾸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이 판이하게 다른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운명 또한 서로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10장과 비슷한 그런 면모죠. 다만 10장 2절부터 12절까지 재물과 관련한 교훈을 먼저 주고 나서 의인과 악인이 판이하게 달리는 그런 삶의 면모와 그 운명을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과 운명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2장 후반부에 재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이 재물하고 의로움, 재물에서 의로운 자가 실상행과 또 성품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실상함과 성품에서 의로운 자가 곧 재물에서도 의롭다. 다 적용되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인격과 말과 품행 하나하나를 다 거룩하게 다듬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은 말과 품행뿐만 아니라 재물 문제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함에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 맥락에서 본문은 물질 문제를 신앙 혹은 인격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현대인들이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내 생각과 현실과 괴리가 참 많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따로 꼭 필요한 건데, 이 물질이 있어서 오히려 걱정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차라리 없으면 편해요. 이런 또 물질이 자꾸 나에게 또 다른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꼭 있어야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 만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훈계의 수용 여부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말하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인 이 지혜로운 훈계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적 외적 행위의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만약 이런 훈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자는 그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걸 짐승과 같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속히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참 인생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되게 이럴 때예요. 반대로 나타나는 말이 바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잖아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이건. 훈계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징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훈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사실 그 징계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훈계든 징계든 다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묵은 지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받으면 묵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아쉬워하면 안 되죠. 그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옛날 걸 버리려면 좀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계를 받아들여 지혜를 얻게 되면 결국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다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이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하다, 난폭함, 잔인함, 그 짐승들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속성을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그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다. 이게 참 적용하기에 따라서 참 다른 건데 이런 말이 막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방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접하는 이 매스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내용물들은 다 자극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극적인 소재들로 채워집니다. 썸네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동영상을 하면서 그런 걸 처음 알았어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사람들이 흥미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강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결, 도덕, 윤리 이런 잣대는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자녀들이 있고 또 마음속에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근데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 버리고 그냥 난 본능에 충실할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래요. 참 그걸 멋있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진정한 자유인의 특권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적인 타락,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그게 본능적이라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그렇게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사람들이 무슨 훈계를 들으며 징계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지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짐승과 같은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분별한 결혼과 가정의 파탄과 탈선과 난폭해지는 범죄들,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그런 멸망에 이르고 만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혜와 훈계와 징계를 멀리하고 자신의 본성대로만 살아간 사람들, 미련함과 난폭함과 잔인함과 악함을 소유한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갭이 많아지는 것이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말은 끔찍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식을 소유함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게 세워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본성에 거슬리고 또 꺼려지더라도 항상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선한 자와 악을 꾀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판결이 나오죠. 여러 번 봤던 내용이죠. 잠언은 언제나 심판의 주체를 여호와로 제시합니다. 그게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 의인은 바르게 생각하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지만, 칭찬을 받지만, 악인은 속이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정죄와 사람들의 멸시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간다 하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악하죠. 악한 방법으로 다 덮으려고 하죠. 이런 걸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결과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제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7절에서는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며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의로움의 결핍이에요. 마치 어둠이 빛의 결핍이고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 거예요. 극히 적은 외적인 유혹이나 환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되고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이같이 악을 지닌 자들은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성품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만큼 견고한 성이 어디 있을 것이며 또 요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같이 성품을 지닌 의인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축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얘기되는 게 뭐예요?
부실공사.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뭐예요? 법이 정해놓은 곳에 못 미치는 공사 자재를 사용하고 들어가야 할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원칙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철근을 이런 굵기를 넣어야 되는데 10mm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5mm짜리를 넣고 시멘트 배합을 엉터리로 하고 다 그런 거죠. 다 부정이죠. 공사 과정의 불이함. 이게 의로움의 결핍이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부실한 건축물,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부스러져서 수많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사단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 앞에서 요동치다가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까지 쌓았다 생각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부실공사를 통해서 돈을 착복하고 유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큰 재앙이 일어나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불법과 악행이라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고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고층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는 것이 안전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집안이 튼튼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 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의로움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 비록 잠시 잠깐 편해 보여도 그것은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위태롭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불법과 악행의 잔꾀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고 힘들어도 그렇게 보여도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잠언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움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 온전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과 유혹된 것들,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보다 영생을 위한 것들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으로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그로 말미암아 걱정이 생긴 분들 하나님께서 안심과 또 용기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